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글자 그대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보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1년에 한 해 특별히 그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았는데요. 본문을 읽은 것은 2절 뿐이지만 실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어서 그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은 우리가 맥추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시기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신명기는 그 배경으로만 따지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죠. 굉장히 심한 노동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지금 이 출애굽기의 그 배경 가운데 신명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죠. 설령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나서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김을 맬 수도 없고요. 농산물이 잘 자라는지 볼 수도 없고 물론 추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었는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고 땀 흘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매일의 노동이 힘들기는 하지만 실은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피함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깨닫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광야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거할 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야에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설령 몸이 자랄지언정 나의 정신은 자라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몸도 자라지 않겠다, 나는 그냥 계속해서 부모가 돌봐주는 어린아이 시절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것을 9절로 말씀만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게 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광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광야를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하지만 혹시 비유적으로 광야를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광야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땅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더 이상 광야에 살고 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토지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했으니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감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안정된 땅에 들어왔으니 일단 우리의 배고픔을 좀 해결하고 우리가 훨씬 또 언제 광야를 걸을지 모르니 앞날에 대한 든든한 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로 감사하라고 명하실 때에요, 그 양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던 시간은요 40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에게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다,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의 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2세대 사람들은요, 부모들에게서 그런 것을 배워본 세대가 아니고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굶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착한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9절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농사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 열매를 거뒀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양식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 거둔 것으로, 내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처음 거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다 챙겨놓고 일단 내 급한 거 다 끄고 앞날에 대한 준비도 든든하게 다 해놓고 이것은 아무리 해도 남네, 하나님께 드릴까?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사를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살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삶이 비유적으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매일같이 불평하거나 불안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감사에 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요. 6절에 보시면은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7절에 보시면은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날마다 그 부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는 한 번 거두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말씀대로 지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에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에 모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잖아요.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다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교회도 건강한 교단은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요, 매일같이 그 부활을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나아갈 때도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의 기도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반주에 맞춰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읽어주실 거야,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의 시간이 길든 짧든, 반주가 있던 없던, 위로의 말씀이 있던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늘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부활에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구원의 타성에 젖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살아있는 생생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사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절에서 따와서 토지 소산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과 11절만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라 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함은 곧 이웃과 나눈다 함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나누냐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같은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나누면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나눈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 우리끼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일마다 매일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끼리만 서로 나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궁금했던 사람들과 나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은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셨는데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요, 농사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또다시 11조를 구별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요, 땅이 없어요.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드린다고 해서 저 레위인들이 내년에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에게 갚을 거야. 아니요, 레위인들은 땅 재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들이 드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나눈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객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손님들이잖아요. 손님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손님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거나 힘들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객은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잘 대접해서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객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대접한 거를 우리가 받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 신명기를 보았지만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나눌 일이 있으면 서로 갚을 만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음식을 나누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음식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본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 손해본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곧 이웃과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누는 것이 레위인이나 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든 갚으림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주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갚으림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래도 우리도 양심이 있지. 무조건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갚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려받고 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아무것도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보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건너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너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땅에 있을 때 좋은 것 다 받지 않았냐.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너는 고통을 당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대접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세요. 물론 저도 천국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보상받을 거 다 받고 잃어버린 거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는 다 받았으니까 너는 줄 거 하나도 없구나 해서 하나님이 진짜 안 주실지,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도 조금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받으면, 이 땅에서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천국에선 받을 거 없다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 마무리는 14절과 15절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중간부터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 앞에 다 지켰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14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달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 나누는데 그것이 내가 다시 돌려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면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주십시오. 또다시 복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또다시 이웃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주님 앞에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절을 다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년의 감사절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감사절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향한 구제도 많이 하고요, 성도를 향한 구제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구제하지 않느냐고, 왜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받는 분들도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생각은 다 있습니다.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그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다시 채워질 리가 없는데, 근데 시간이 되면 교회가 또 나눠주고 성도가 또 나눠주고 또 섬겨주고 또 보살펴주고, 이게 계속해서 오거든요. 받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은 어디서 저런 게 생겨나지? 도대체 저들은 땅을 파나? 저들이 사는 땅은 다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한마디 하는 거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들도 들을 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광야를 벗어나고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